자,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완성되어지고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믿음 생활은 정말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도에 이 신앙에 대해서 물러선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그 신앙생활을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은 저는 그 사람은 멸망한다고 생각하지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예요. 그날까지라는 걸 꼭 이해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지금은 모든 게 이제 속성 시대니까 인스턴트 신앙이 유행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앙을 그냥 한 번에 좀 빨리 좀 이루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고생하는 것도 있고 갈등도 있고 회의도 있고 믿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내가 궁극적으로 믿음의 완성,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완성하리라. 끝까지 내가 이기리라.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보면은 다 중간에 다 커트당해. 결국은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이 다음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항상 그래요. 야, 우리 교회 교우들이 다 예수님 앞에 다 같이 서야지. 그 자리에 만약에 누군가가 빠졌다, 누군가가 없다 했을 때는 저로서는 사실 굉장히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늘 기도하는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결국은 그리스도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과정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수와 허물과 참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나가야지 무슨 신앙의 속성 과정, 40일에 무슨 목적을 이룬다는 등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러분, 오늘 그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그냥 매일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매일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무슨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매일매일 진짜 신앙생활이 그럴 것 같으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죠. 그렇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창세기 16장 16절을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어요. 자, 86세였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99세예요. 그럼 그 몇 년의 갭이 있습니까? 13년이에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시도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13이라는 숫자는 사실 안 좋아요. 성경에 이 게마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 수비학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 숫자만 가지고 이제 영적 의미를 파는 건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굉장히 맞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았어요. 계시록의 용이라는 그 단어 숫자는 13번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의 그 7장 21절 33절의 죄의 목록은 13가지예요. 그 다음에 사사기의 사사시대의 사사가 몇 명이냐? 13명이요. 이거 말고도 성경의 13이라는 숫자는 하나같이 다 뭐냐? 안 좋아.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13일의 금요일을 자꾸 안 좋다. 그게 이제 언뜻 보기에는 그냥 재밌는 얘기겠지만, 어쨌든 간에 1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난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 1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이제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주석도 아니에요. 책망이에요, 책망.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정상적인 믿음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건이 나타난 게 아니라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책망한 거예요. 책망한 거라고요. 그 13년 때 되는 해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자꾸 축복의 말로 자꾸 받아들이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좀 꽁하신 거예요. 이놈의 녀석, 내가 그렇게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그러니까 또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또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안수식이 있지만은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98년도에 안수 받았으니까 안수 받은 뒤에 더 힘들었어요. 아주 더 힘들어갖고 나는 다시 그때로 가면은 그냥 안 받는 거로 나는 좀 고려를 해볼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 드는 일 많죠. 환난 많죠. 어려운 거 많죠. 고생되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단 못한 게 솔직히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고되요. 힘들어요. 아브라함도 사실 어차피 이스마엘은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무런 계시가 없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깨달았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그래,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기뻐해서 주신 것은 결코 아니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구나. 내 인간적인 방법이나 내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아마 아주 뼛속 깊이 아마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그래도 잊지 않고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으로서는 사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냥 이스마엘 탄생 이후에 도무지,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있죠.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그럼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모세오경조차도 아직 기록이 안 될 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계시 이상,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전 그걸 보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혹독하게 연단이 되었을까 짐작을 해보면은 끔찍해요. 우리는 그래도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읽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뭔가 이 성경이 있으니까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딱 여기 보니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첫 마디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보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전능한 엘샤다이.
전능한.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에 대한 칭호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걸 사실 별도로 설교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징계 기간을 주시고 나서 탁 첫 번째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 중에 뭘 말씀하셨느냐? 전능한. 왜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많은데, 예를 들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전지한 하나님이다, 많다고요, 사실은. 근데 왜 전능한이냐? 사라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안 믿었잖아요. 안 믿어서 사고 쳤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야, 틀렸다. 일단 사라가 제일 먼저 야, 틀렸다.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애를 낳고 틀렸다. 하나님도 이제는 어쩔 수 없나 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긴 했지만은 이거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후사를 안 주는 거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인간적인 방법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빨리 해야지 더 늦었다가는 더 큰일 나겠다. 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나 사례나 똑같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안 믿으니까 불신앙의 사고를, 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야. 너희들이 나의 전능함을 믿지 않았다, 이거. 나의 전능함을 믿지 않았다, 이거. 이게 책망이라고, 책망.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앞으로는 책망으로 알아야지, 이걸 축복으로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아직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믿지 못한 거예요. 않았던 거예요. 우리 역시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도신경도 그렇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이해하나 합니까? 알긴 합니까? 믿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신앙의 어떤 교회적 가르침, 어떤 실천적 가르침을 얼마나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히 피상적이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제일 먼저 믿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나 하나님의 전능함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장 최고로 엿볼 수 있는 것은 동정녀 탄생.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처녀에게 잉태된 것,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전능성. 이거는 정말 어떤 방법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믿어야 돼. 믿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랬죠. 신앙은 믿는 거다 그랬어요. 믿는 거. 이해하지 말고 믿어라. 그게 맞아요.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성경을 못 믿겠다. 나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이해가 안 된다. 예,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믿어라 이거예요. 먼저 믿어라. 믿으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도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믿으면 돼. 이걸 이해할 필요가 없어. 이해를 먼저 하는 순간 불신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마귀는 굉장히 고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면서 불신앙으로 이끄는 게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그게 정확한 겁니다. 이해하고 믿고 이해해서 구원받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그 많은 지식인들이 왜 예수님 안 믿을까요? 왜 하나님 안 믿을까요? 왜 성경을 무시할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 어떤 신앙의 회의감이 들 때는 그때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믿으려고 해야 돼요. 빌리 그레함이 초창기에 그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성경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도저히, 이거 말씀을 전할 수 없겠구나. 그러다가 그가 학교 교정에 밤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 그래,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씀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지 이해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 네. 그래서 그 빌리그램의 초창기 그가 이 복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할 것 같으면 저는 하나님께서 믿음보다는 이해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실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뭘 얘기해 줘봐야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그냥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다. 그냥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세상은 왜 그리스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폄하합니까? 자기네들은 자기네 그 신화를 이해하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신화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지 않나 하나님? 어떻게 신이 안 보여? 보여야지 이해가 되지. 그들의 사고방식은 그거예요. 이방 철학은. 그러나 기독교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도 똑같아요. 우리는 믿음으로요. 믿음. 신앙생활을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왜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잃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을 잃은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도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때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믿으십시오. 그래, 내가 지금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판단할 수 없고 내 이성이나 합리성으로도 도저히 안 되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자. 제발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음 생활을 다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마귀가 얼마나 작업하기 좋습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문제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무지주의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지를 조장해서 비몽사몽가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하신 것만큼 네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을 이해 못합니다. 왜?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전능을 이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했으면 믿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건 내가 인정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너의 이제 거의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너의 그 상태에 대해서 나도 알고 너도 안다. 다 알아요. 하나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가 너의 이해를 벗어난 일을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뭘 이해하든 이해를 못하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도 믿는 거예요. 3일 만에 죽으신 분이 부활하신 것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믿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믿음이에요. 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도 11장에도 믿음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궁극적으로 기독교의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무지막지하다고 해도 믿으십시오. 세상은 믿음을 조롱해요. 세상 믿음 조롱합니다. 항상 조롱해요. 무슨 부활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걸 계시하고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미리 계산하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무모한 것도 좋으니까 기도하십시오. 뭐 기도하는데 뭐 세금 냅니까? 뭐 돈이 듭니까? 근데 대부분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거지 사실은 다른 이유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보면 여러분도 기도할 때는 무모한 거라도 좋으니까 기도하세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13년 동안 하나님이 어때요? 아브라함을 꾸준한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를 더 많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아브라함이 가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되어라. 완전하게 되어라. 이 말씀이 예전 성경에는 온전함, 주로 이제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바른 성경은 훨씬 더 완전하다, 완전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게 더 정확하긴 해요. 원어상. 완전하게 되어라.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완전하게 되어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게 뭐냐? 이거는 어떤 완전주의를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타락하고 우리 사람이 불완전한데 하나님께서 왜 완전하라고 할까?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느냐? 이게 뭔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뭘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이제 완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완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신앙에 빠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그 일을 이제 완전히 믿으려고 힘을 써라. 근데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안 믿으려고 애를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도 그래 하나님께서 믿고 구하면 주신다 했으면 근데 사실 우리 속에는 설마 그럴 리가 이건 안 될 거야. 가장 기본적인 것도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완전하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이 벌써 믿음의 실패를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뭘 믿으라고 했으면 믿어라. 내가 너에게 뭘 순종하라고 했으면 순종해라. 내가 널 뭘 행하라고 했으면 행해라. 바로 그 뜻이에요. 그걸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길게 잡아요. 길게. 대부분 길게 잡아요. 뭐 십자가의 강도 우편이야. 가장 빨리 구원받고 하는 날에 갔지만 뭐 그런 분도 있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오랜 동안의 믿음의 숙성 기간을 거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고 이제 이것도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설령 교회를 다녀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제발 교회 다니세요. 아직 나는 예수님 안 믿고 믿음이 없어도 제발 교회 다니시라고요. 중간에 교회 벗어나지 마세요. 끝까지 교회 모으면 하나님 믿음 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안 생겨. 교회 다니를 그만둬야지.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난 도무지 안 믿어져. 그래도 교회에 있으라는 얘기야. 그래도 제발 있어요. 제발 부탁이요. 제발 중간에 교회 그만두는 분들 제가 간절히 부탁하는데 그렇게 교회 떠나면 제가 아주 그냥 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설령 안 믿어도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은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하고 또 똑같이 취급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 너무나 은혜가 많기 때문에 설령 불신앙자라도 어쨌든 교회를 자꾸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또 거기에 맞게 복을 주셔요. 근데 아예 교회 떠나는 사람들 하여튼 지지리도 하여튼 발걸음마다 저주와 재수 없을 줄 알아요. 하여튼 나 이렇게 얘기해 이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교회 떠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빨리 교회 안으로 빨리 들어와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십시오. 그 믿음의 여인이 예수님께서 야 너는 이방 여인이고 개야.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 여인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아세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교회에 어쨌든 들락달락거리면 그 사람 완전히 교회하고 완전히 등 떨어진 사람하고는 또 다르게 하나님 취급해줘요. 부스러기라도 준대. 부스러기라도 준다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라 해서 진짜 자녀의 떡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떠난 분들은 알아야 돼요. 하여튼 그 인생은 발걸음마다 재수 없고 발걸음마다 하여튼 저주받을 거고 뭐 하나 잘 되는 거 없을 거예요. 하여튼 그거 명심해. 이건 내가 오늘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야. 왜?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분이 너무 많아 보면.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도하다 보면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다 그래.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게 지금 자랑이 아닙니다. 그게 지금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자신에게 위험한 건지 알아야 돼요. 망할 길로 가는 게 그게 뭐가 잘한 거예요. 죽을 길로 가는 게 뭐가 잘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1년에 전 세계에서 몇 명이 죽는 줄 아세요? 내가 그 의사의 책을 봤어요. 이번 주에 어떤 해부학 관한 책 봤는데 1년에 5,540만 명이 죽어요. 5,540만 명이 죽어요. 5,540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죠. 1년에 우리나라 인구 수만큼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40만 명은 살인으로 죽어요. 살인. 죽는 방법도 가지가지한데 1년에 5,540만 명이 죽어요. 정확한 통계예요. 봐요. 그럼 하루에 몇 명씩 죽겠어요? 하루에 몇 명?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 그거 오늘 내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일 모르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 안 믿고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게 뭐가 문제? 그게 뭐가 문제냐고. 한번 제가 따져보게요. 그게 뭐가 문제? 그게 뭐 재수 없는 겁니까? 기분 나쁜 겁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하신 분들은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 아예 교회 발을 안 들어놓은 사람들 이해가 가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다가 중도 탈락. 이거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렇게 안 좋은 걸 택할까? 더 좋은 걸 택해야죠. 바로 완전하게 되어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내가 너에게 뭘 말했으면 너 그거 들어라. 들으려고 힘쓰라. 애써라. 따라라. 믿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너를 통해서 후사를 주겠다고 했지 않느냐. 그럼 그걸 믿어야지. 그걸 왜 안 믿냐.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이거.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다음부터 내가 너한테 뭘 얘기하면 너 그거 믿어라. 그 뜻이에요. 바로 그 의미라고 정확하게 제가 지금 해설을 해준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고 들었으면 그거를 힘써 믿고 듣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안 믿으려고 하고 안 따르려고 하고 불순종하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건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야. 그건 책망받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책망한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 앞으로 내가 너한테 뭘 얘기하면 너 그거 반드시 믿어라. 너 안 믿고 자꾸 그러면은 너한테 좋을 게 없다 이거예요. 너한테 좋을 게 없다 이거. 실상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좋을 게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조금 더 좋을 게 없어요. 두고두고 좋을 게 없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발 하나님 말씀이 뭘 하면 오늘 말씀처럼 내 앞에서 행하여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게 되어라 그랬어요. 내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게 되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따라와라. 너는 내가 오라는 곳으로 오고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라.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연단을 받고 훈련받고 고생도 하고 책망도 받고 사실 그러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능하라고 하는 의미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원어상으로 풍부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풍부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은 모든 면에서 풍부해요. 모든 면에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심지어 물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풍부해요. 시간이 가면 풍부해져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어때요? 모든 게 다 빠져나갑니다. 모든 게 다 빠져나가. 진액이 다 빠져나요. 결국은 다 빠져나가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풍부해져요. 진짜 풍부해집니다. 모든 게 풍부해져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초기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자손들 그 조사해 보면은 어쨌든 다 풍부합니다. 다 풍부해. 모든 면에서 풍부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좀 믿음이 풍부해야 되는데 꼭 시간이 지나면 믿음은 좀 빈약해져요. 그건 문제예요. 그거는. 믿음도 풍부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 풍부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안 좋아져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마이너스가, 자꾸 마이너스. 분명히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왜 자꾸 마이너스가 되지? 왜 자꾸 이렇게 뭔가 부족하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 내는 것도 아깝죠? 아깝잖아요, 솔직히.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속으로. 겉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이 있어요. 좀 아까운데, 11조가 클수록 아까워지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풍부해집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풍부하신 하나님. 나는 이걸 전능보다는 풍부한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면 훨씬 좋겠어요. 그럼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풍부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럼 내 부족한 인생, 내 빈약한 인생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 믿으면 되겠구나. 바로 그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갈립니다. 현세도 갈리고 내세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좋아요. 최대한 빨리 믿어요. 어릴 때부터 빨리 믿고 청년 때 빨리 믿어야 돼요. 나이 들어서 믿으면 좋긴 한데 그만큼 하나님의 풍부함을 어때요? 못 얻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풍부함을 못 얻잖아요. 어쨌든 늦어도 좋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가도록 이제 기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발 풍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다른 우상을 믿으면 아주 완전히 그냥 개 쪽이 나는 거예요. 그냥 아주 뭐 남는 게 없어요. 그냥 하여튼 우상을 믿으면은 남는 게 없어요. 다 털려요. 탈탈 털려. 요즘 20대 30대들이 그 엉뚱한 데 투자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개털 돼가지고 지금 뭐 신용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신용 회복을 시켜주면 안 돼. 젊을 때 그걸 정신 차려야지. 무슨 코인에 투자를 하고 뭐 지금 정신 나간 거 그거는. 젊을 때 열심히 일할 생각 안 하고. 물론 그런 투자도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투자가 있는데 지나치게 자기 능력에 넘어서는 투자는 죄예요, 죄.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 얼마나 많이 그냥 막 지금 신용 불량자가 돼가지고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 젊을 때부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언제 다 처리할 거냐고. 봐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인생은 탈탈 털리게 돼 있어요. 건강도 털리고 마음도 털리고 인생 자체가 그냥 탈탈 털려요. 호구가 되는 거예요. 호구가 그냥 아주 마귀한테 호구가 되고 세상한테 호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해 보면 완전히 마이너스 100%가 돼버려요. 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진짜요. 정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라도 좀 하나님 믿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풍부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할 게 뭐가 있냐. 너의 모든 부족함을 다 채울 수 있다. 뭐든지. 너의 후사 같은 거 채우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너 왜 그렇게 불신앙으로 사고 쳐갖고 14년 동안 내가 꽁하게 만드냐. 결국 이 얘기한 거예요. 좀 재밌게 얘기하면. 근데 이건 심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속이 뼈아팠겠어요. 나하고 사라가 왜 이 풍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안 믿어갖고 왜 이렇게 13년이라고 하는 이 참 치욕과 징계의 시간을 왜 굳이 가졌을까 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 때
항상 하나님은 풍부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혹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그럼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세요. 오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에요. 아, 그래, 나는 이게 부족한데, 그래, 우리 하나님 풍부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지? 그래, 그 하나님을 앞에 가서 기도하고 구하자. 그러면 돼요. 절대 믿는 사람은 세상에 가서 손 벌리지 마세요. 세상에 손 벌리지 말고 하나님에게 가서 손 벌려. 우리 성도들은 버릇을 잘 들여야 돼. 뭐냐? 항상 하나님께 손을 벌려야 돼. 세상한테 손을 벌리면 안 좋아요. 무시당해. 멸시당해. 그러나 하나님께 손을 벌리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족함을 아주 풍성하게 줘요. 넘치도록 줘요. 그러나 세상에서 손을 벌리면 돌아오는 건 망신이에요. 개망신. 비웃음, 조롱, 무시.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 손을 벌리면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손을 벌리는 자에게 넘치도록 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손 벌리는 일을 자주 해요. 자주 하시라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자주 달라고 구하고 내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풍부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인데 그 전능한 하나님을 등 돌리고서 다른 데 가서 뭘 구한다, 손을 벌린다. 하나님 그게 기분 나쁜 거야. 하나님은 그게 기분 나. 아브라함이 그런 거야.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 나는 풍부한 하나님인데 네가 왜 그렇게 엉뚱한 데서 구하냐. 나는 전능한 풍부한 하나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준 거예요. 십자가는 굉장히 풍부한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역은 남김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속을 위해서 완벽하게 주신 거예요. 하나도 남긴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은 자기의 모든 걸 다 우리를 위해 줬어요. 그래서 피, 그분의 육신, 그분의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풍부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구원은 풍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 했을 때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구나. 예수님을 주신 거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제물로 내줬잖아요. 제물로 내줬다고. 제물로 내줘갖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 얻은 거예요. 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인색하시고 인생들에게 인색하셨다면 독생자 아들을 주셨겠습니까? 절대 안 줬습니다. 하나님으로도 안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풍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풍부함을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가서 풍부함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세상은 풍부한 게 없어요. 세상은 늪이에요. 늪. 도무지 끝을 알 수 없는 늪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뭐라고 합니까? 무적행. 끝이 없는 바닥이란 뜻이 무적액이란 뜻이.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풍부한 중에 그의 인생을 넘치도록 채워줘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혹시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있으면은 제발 교회 좀 나오라고 꼭 권하세요. 빨리 교회를 나와야지 너의 인생이 풍부하다. 영육간에 너의 인생이 풍부하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면 영육간의 인생이 파탄나서 정말 인생이 완전히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참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신간 중에 그 해부학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냥 끔찍해요. 그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자기가 하는 일은 의학도들이 시신 연구하기 편하게 기증받은 시신을 마치 그 푸주간에 고기 자르듯이 부위별로 딱 자르더라고. 그거 보니까 끔찍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일이니까 아무렇지도 않대. 그래서 목도 딸로 잘라서 예쁘게 잘라서 보관하고 팔다리도 자르고 어깨도 자르고 골격도 자르고
내장도 또 부위별로 다 그냥. 근데 그 사람이 한 고백 중에 제일 웃긴 게 뭐냐면 그 가까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게 자기가 죽으면 자기도 나중에 좀 잘라서 잘 보관해 달라고.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할 때 그게 제일 마음이 조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봐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시신기증하는 게 참 어렵더만요, 보니까. 그게 옛날엔 그래서 옛날 의사들은 그래서 막 그 도굴해서 막 시신도 막 훔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남을 위해서 준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시신을 그러니까 의학의 발전은 보니까 시신이 기증이 없었다면 오늘날 의학의 발전은 없었다.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래요. 무언가를 남을 위해서 준다는 건 희생이에요. 그건 엄청난 자기 희생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해서 완전하시다고 해서 희생이 없었습니까? 자기 희생.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희생이 있었어요. 더 나중에 이제 창세기 뒤에 가지만 한번 이제 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번 시험하죠. 독자 희생을 바쳐라 그랬잖아. 뭡니까? 희생. 네가 한번 나를 위해서 언제 희생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본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그때 아브라함은 지금의 아브라함하고는 또 달랐어. 믿음이 더 진짜 성숙해서 정말 자기 독자 희생도 아끼지 않았어요. 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희생한 거예요. 완전하게 되어라는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더 큰 희생하셨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냈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상 여러분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현세에서나 내세나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상 아무것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믿는 일에 여러분 힘을 기울이세요. 지금 이 불신앙의 세상은 망해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지금 우리나라 마약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이건 제가 자주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지금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 이제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제 마약 때문에 아마 골치 아플 일이 이제 생길 거예요. 난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게 아직 크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대요. 청년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퍼져 있고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지금 마약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겪어보면 지옥이 따로 없구나. 가족 중에 마약 중독자 한 명 생기면 정말 그 집안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 그 마약 중독자도. 봐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이 뭐가 좋다고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세상에서 뭐 하고 난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영적으로는 둘째치고 합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중히 여기세요. 교회 떠나면 절대 여러분 소망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평생에 좀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죠.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즉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되어라. 그래요. 여러분 제발 이 말씀 그대로 일생토록 주님 앞에 완전한 성도로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악한 시대, 악한 세대에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들이 세상에 넘친다 해도 그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우리 온 성도들이
전능한 하나님, 풍부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축복을 받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